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중에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누가 쓴 글인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우리 새아기 참 예쁘자 이런 글입니다. 이거를 제 나름대로 각색해 봤어요. 예로부터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 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간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가 마치 소중한 보물이나 되듯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팔순을 훌쩍 넘긴 이 노인네, 이 며느리만 보면 참지 못하겠다는 듯 주름진 미간 사이엔 수줍은 미소가 만발합니다. 이런 따뜻한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살아가는 이 며느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내라는 이름과 며느리란 이름이 주는 행복만 해도 벅찬 일인데 시아버지가 주는 사랑이 2배의 행복이 되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에게 무서운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노인성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이분의 몸과 마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병석에 누워버린 시아버지는 거동하지 못하게 됐고 병수발의 몫은 철저히 며느리께 되어버렸어요. 예전의 모습을 어딘가에 꼭꼭 감추어두곤 전혀 다른 분이 된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일어나 걷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배변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 옷을 버리는 횟수가 잦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 며느리의 손은 물이 마를 날 없었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자리를 펴드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소화 능력이 떨어져 밥 대신 죽을 듯이 했기에 매 끼니를 준비하는 일도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일은 어느새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이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상태를 직감하면서 애써 참아오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맙니다. 그러다 운명의 날이 온 거예요. 그날도 변함없이 아버님께 드릴 상을 차려 아버님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어요. 누워 계신 아버님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허공을 향해 내젓는 두 팔엔 힘이 가득 실려 있는 듯 간절했어요.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말을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새아기가 최고야. 아무것도 모르실 거라는 그 아버님 마음속엔 그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저를 사랑해 주셔서. 엉엉 우는 순간 그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며느리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감사하다는 그 흔한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하는 이 며느리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새아기 최고야. 이건 이 며느리에 대한 일생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바로 그 칭찬이 그녀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신비한 묘약이 되어 지금도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주곤 한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떨까요?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무개야, 네 믿음이 최고다.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마도 그 충격,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예전에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비교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믿음은 최상급이에요. 베터가 아니라 베스트입니다. 내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봤지만 정말 이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전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봤어요. 뭐가 최고라는 말일까? 어떤 점이 최고라는 말일까?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이 본문 구절구절의 현미경을 대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산상집회를 끝마치고 난 그 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순간이었죠.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 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감동의 도가니요,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사는 마을로 흩어져서 돌아갔어요. 소문이 소문을 낳고 꼬리를 이어 퍼져나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 집회의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예수님께서는 산상집회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백부장의 부탁을 받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지금 우린 이 백부장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아니,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인 즉슨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공간복음 가운데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으로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세밀한 점이 있어요. 한마디를 써도 다정다감합니다. 여기 보면 백부장의 종이라 쓰지 않고 사랑하는 종이라 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어떤 게 종입니까? 당시 사회 제도적으로 볼 때 종은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하나의 소유물이요,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까짓 거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인 겁니다. 종이 어디 사람 대접받습니까? 차라리 짐승보다도 못한 게 종이죠. 근데 누가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 장로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말이 사랑하는 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은 유대인을 경멸했고 유대인은 로마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반감이 팽배한 상태였어요. 더구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로마군의 일선 지휘관으로 군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에 반해 유대인의 장로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신앙적 지도자입니다. 절대로 로마의 고급 장교와 유대인의 장로, 한데 어울릴 수 없는 성격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장로들의 입에서 백부장을 칭찬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요?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거액의 기부금을 내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자, 회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설명드립니다. 이 사람이 돈이 남아 돌아서 회당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그 독자의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이방인 전도에다가 초점을 맞춰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잠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참된 지혜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생각하길 내가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는 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다. 나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보에서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나는 떠나야만 한다. 그렇다면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 저들에게 뭔가 하나는 남겨두자. 그래서 짓기 시작한 게 유대인의 회당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진실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권력자라서 힘 있는 자라서 아첨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백부장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그렇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어떤 백부장이라고만 했을 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이 믿음 갖고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좀 의아해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길래 남을 칭찬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한 장로들이 이토록 그를 칭찬하고 두둔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 그래, 내친 길이니 한번 가보자 해서 백부장이 사는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집으로 온다 하니까 정작 당황한 사람은 누구냐? 백부장이었어요. 주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고 있대. 이번엔 유대인의 장로가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을 부르더니만 자네들이 좀 가서 말려주게나. 예수님을 만나거든 이렇게 전해주게나. 그게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겸손이죠.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70인역 성경을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타페이 노스로스네 이렇게 기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겸손, 타페이 노스레스네, 이 말의 원뜻은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괴롭힌다, 자기를 짓누른다, 고삐를 매다, 자갈을 물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구태여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어요. 그들이 오면 이것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심부름은 실컷 시키면서 팁은 제일 조금 놓고 간대요. 반면에 누가 제일 팁을 많이 놓고 가느냐 하면 현직 웨이터, 웨이트레스랍니다. 왜? 자기들이 고생해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과부 사정 과부가 알아주고 호라비 사정 호라비가 알아주는 겁니다. 절대로 부자가 가난한 자 앞에 와서 굽신거리는 법 없습니다. 권세자가 약한 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법 없어요. 이건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하면 연상되는 게 깃털 달린 툭을 쓰고 가슴에 갑옷을 입고 허리춤에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위용이 당당하지요.
거기에 비하면 먼지 뒤집어 쓰고 무식한 어부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정복자와 피지배 민족입니다. 얼마든지 목이 곧을 수 있어요. 명령만 하면 예수님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자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너무 황송해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동원하고 또 그 친구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방인이요 점령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부탁드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봐 이런 일마저도 신경 쓰고 조심했다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사랑하는 병든 종 때문에. 요즘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나하고 더 이상 관계가 없으면 외면해버리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그뿐인가요? 내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게 해를 끼친다고 할 땐 매몰차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주고 또 줘도 끝없이 달래요. 그러다가 100개 가운데 하나만 안 줘도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실제로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그까지 종 하나 병들어 죽는 거 외면해버리면 그뿐입니다. 또 그렇다고 누구 하나 말할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그에겐 그 종이 그저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식솔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에겐 그 사람이 종이 아니라 한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엔 한 영혼이 아니었죠. 17절에는 이게 소문이 나서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선 나를 낮추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눌리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백부장의 이 믿음, 이 겸손, 여기에 주님은 감복하신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백부장의 순종의 자세예요. 주님, 저도 수하에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랫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주님도 그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럼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가 바라본 주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는 주님의 소문만 들었지 만난 적 없었어요. 사실 주님은 집도 없고 거할 곳도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행렬은 그야말로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대개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관심사는 주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행하신 신적인 권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똑바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일 주님이 백부장 집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백부장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가버나움의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찾아와 그에게 물질을 갖다 바치고 따르고 굉장할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복음은 퇴색해버리고 맙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요란한 것 좋아하지 마세요. 수많은 군중이 동원되고 화려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렙대 과부가 두 랩돈을 들고 주님 전에 나와 자신의 전부를 바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그게 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보지 못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7절에 보면 백부장은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려 하지도 않았고 예수의 몸이 닿은 손수건이나 그 밖에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확신했죠. 그랬더니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그 순간 종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오묘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최고의 믿음이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살아서 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보이십시다. 가버나움의 어떤 백부장, 그는 이름도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나 겸손했고 말씀대로 실천했고 그래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각적으로 주님을 믿으려 하고 확인하려 합니다. 주님을 만지고 싶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고 주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주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주님의 아픔을 발견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